어떤 이유든지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방법에서든. 그래서 어쩌면 그 많은 것들보다 그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만났음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방황하고 늘 외롭고 늘 괴롭고 늘 소망이 없고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다른 것들로 다른 재미로 인생을 살아간다기보다 세상 사람들은 재미가 있어 살죠.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피조물의 태도였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향하여 살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진리의 빛이 방금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쫓으며 이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고, 그게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세상 관점으로는 다 실망뿐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관점으로 추구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도 그렇게 잡았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울의 모습이 너무 은혜스럽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또 다른 몇 가지도 같이 나누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일단 이 바울은 항상 하나님, 예수님,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실제로 그게 거기에서 자기가 살았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믿음이 막 흔들리는데 그냥 잡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그 삶의 양태,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래 해야 돼요. 특별히 바울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래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것을, 그 본질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포착을 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걸음이라도 걷고 아버지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주 안에서 지금 형제 사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형제 사이입니까? 오 형제 하니까 형제 사이죠. 어떤 형제냐? 주 안에서 형제예요.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접붙임 받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 아들 딸 된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야.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오 형제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여.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기쁨을 사람들 때문에 얻을 수가 있죠. 섬겨줘서, 알아줘서, 칭찬해줘서, 일이 잘 풀려서, 박수 쳐줘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관점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건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네가 나한테 잘해줘서, 돈 보내줘서, 양보해줘서, 섬겨줘서 고마워, 사랑해, 여기 아니고, 그 사람은 그런 관계로 친해지지만 그게 아니고, 바울은 너로 말미암아 너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앞에 이야기했던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이게 너희의 종이었는데 나쁜 짓 하고 도망갔는데 정말 회개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오네시모도 이제 일꾼이 돼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추측을 해서 나중에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앞에 처음부터 제가 설교를 했었죠.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지금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주는데 여기에 네가 먼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의 중이거든요. 너의 그 신실한 동역자인 너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바울하고는 상관이 일단 직접적으로 보라는 간접적으로 해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데 내가 기뻐. 너하고 오네시모가 온전하게 형제자매로 회복이 되는데 내가 너무 기뻐. 너가 어떻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가 그걸 보고 내가 너무 행복해. 놀랍죠. 다른 사람들 사이에 친해지는데 행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관계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화해를 도모하는데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친해지는데 내가 행복해지는. 이거 얼마나 신앙이 깊어요.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오해가 풀리는데 내가 너무 행복해. 얼마나 신앙이 깊어요. 얼마나 신실해요. 바울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막 나한테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므로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 주므로 오네시모의 이 갚아야 될 탕감해 주므로 그렇죠. 그 너를 보면 난 너무 기쁠 것 같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요 앞에까지만 딱 자르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줘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조차도 사람 사이에서가 아니에요. 그냥 너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있어.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게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수차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진짜 평안은 우리 주님이 피스메이커였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고 주님이 항상 우리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 우리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을 주신 분이라 그래서 또 그렇게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이거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주시는 게 직접적으로 주님께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너의 그 용서해 주는 주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걸 내가 기뻐하고 주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해 주고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너무 행복해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계속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너무 멋지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더욱 우리를 선대하시고 선하게 이끄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는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서 조금만 내가 해이해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 자신한테 계속 물으면서 기도도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님 안에 있으면 형제가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돈 많다고 권력 높다고
법의 보호를 따로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불의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 악한 뭐뭐, 불의한 뭐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는 법에 아주 모든 사람은 국민은 다 똑같이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이 적용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의 자유는 다 내 자유처럼 너의 자유,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고 나의 권리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이 공평함이에요. 공의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롭게, 정직하게, 의롭게 나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그걸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나라의 이 자유와 이 평등의 마음이니까 사상이니까 은혜니까 하나님 은혜니까 그걸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여기에 애를 써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상전처럼 생각하고 지금 상전 없는데 지금 종 없는데 오늘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죄인도 선인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인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자녀다. 이런 개념으로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 상관없이 다 똑같이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아주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꼭 필요하고 그게 성경적인 관점인 줄 아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런 오해가 생겨요. 오 형제여 이렇게 하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오해가 생겼는가 하면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사람이건 로마 사람이건 다른 이방 사람이건 그 시대가 전 세계 온 나라 온 세상이 다 이 상전 종 노예가 있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시대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종도 있고 상전도 있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다 종과 상전이 다 있는 시대였다고요. 자, 그러다 보면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상전도 종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나 예수님을 믿는다. 아 형제요. 오 형제라고 하네. 그래 형제요. 할렐루야.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맞아요. 근데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우리 형제인데 물론 추측입니다. 우리 형제인데 왜 교회에서 내가 상전을 섬겨야 되냐? 우리 형제다 형제. 하나님 아버지의 다 아들 딸들이다. 우리 다 똑같다. 왜 교회에서 상전해야 되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자유인데 왜 내가 그 종로를 계속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된 사람들은 교회 오기 쉽겠죠. 왜냐하면 그거 하면 자유 준다 그러고 상전하고 멱살 같이 잡아도 되고 한 대 때리면 나도 취업하면 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상전과 종의 그 문화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뜻이 계신 것인데 이게 잘못 오해해서 형제가 맞는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된 형제 자매가 맞는데 그걸 방금처럼 오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에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지금은 돈이 있다고 권력 있다고 상전 행사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법이 다 같이 동등하다니까요. 평등하다니까요. 그렇게 모든 법을 적용을 다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문화가 법이 노예는 종들은 동물 취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이제 종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할아보니까 전부 형제라고 하네. 좋다 형제요. 전에는 주인님 했는데 형제야. 형제요. 형제요. 이렇게 이제 말한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상관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쉬운가요? 끊임없이 자기를 복종시켜야 하나 순종할까 말까 한데 조금만 하지 않으면 거의 이 세상 사람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도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지금 빌레몬스를 통해 가지고 빌레몬한테 오 형제여 하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형제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범사에 모든 일에 교회 나오건 집이건 길거리를 같이 상전하고 함께 가든 바울이 한 말이에요. 디모데전서에서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왜 공경해야 하는가 하면 종들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그 당시에 종들이 그렇게 된다면 막 똑같이 형제야 한다고 하면 종들은 가면 다 이익이야. 기획에서는 인간 취급도 안 받았는데 그거 하면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고 하기가 너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같이 막 멱살잡이도 하고 막 같이 욕도 해야 되고 뭐 그래도 막 똑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바꿔도 상관없지 뭐 하면서 막 하나님이 다 우리 아버지인데 너도 하나님이 너 아들 딸이니까 똑같지 않아? 뭐가 차이야? 하면서 막 같이 싸우고 하니까 이거 막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어떤 상전도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대의 문화는 이게 교회 가면 손해보는 거지. 전부 다 종들을 다 자유해줘야 돼.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전부 다 종들이 그냥 다 상전인 줄 알고 멱살잡이해. 그냥 전부 사대질해. 그럼 누가 상전이 교회 가겠어? 즉 교회라는 곳은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이 사회법을 이 문화를 전부 다 바꾸는 티 없는 반역하는 자들만 모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종들이 그냥 여기저기 소문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뭐 교회라는 곳에 가가지고 전부 자기 상전들 욕만 하고 상전들을 이제 순종하지 않기로 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가 대체 어떤 집단 되겠어요? 그 당대에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해석을 다 했잖아요. 그 당대에. 그러니까 바울이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세상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상전이 되었든 종이 되었든 병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교회 갔더니 사이 개판이네? 전부 다 종이 상전 노릇하네? 이렇게 되면 누가 이 복음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작용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부작용이. 다 신실하면 좋은데, 다 신실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종들은 좋아라 하고 그 교회에 많이 왔을지도 몰라요. 왜 다 엎어도 되니까. 잘못 오해해가지고. 나 형제인데. 그다음부터 종 취급하면, 나 형제라고. 나도 형제인데. 그 형님, 이렇게 대하면 됩니까? 하면서 교회 싸움만 일어나. 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 참 이야기했죠. 모든 인생관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 같다고. 그래서 두 사람 화해를 시키면서도 계속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데서 디모데한테 바울은 이 종들은 상전들을 공경할 자로 알아라. 왜냐하면 그대로 그 당시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을 받는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조금 더 한 절만 더 읽어드리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맞죠? 믿는 상전이 있는, 우리 상전은 믿어. 신앙생활 같이 해. 나는 종인데 나도 믿어.
그러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종이죠. 그들은 상전을 형제라고 했잖아요. 오 형제요. 주 안에서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한 거야, 해석을 해가지고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니 전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막 상전 대접을 제대로 했는데 억지로라도 두려워서라도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냥 막 마음에 막 그냥 일어난 거죠. 뭐 다 주 안에서 형제인데 네가 뭐냐 대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게 초대교회에 필요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당대의 그런 문화, 또 로마의 그런 세력,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문화든 뭐든. 그 당시에 법적인 어쨌든 사회법의 문화는 상전과 종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시기가 바뀌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상전, 종 이런 걸 찾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정의와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럴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당대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당대에는 오히려 그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이 상전이건 종이건 간에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상전은 상전으로 형제로 생각을 해서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 인격적으로 종을 함부로 대할. 종들은 그래도 믿음의 상전이니까 믿음의 상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더 잘 섬기도록. 전에는 막 그냥 이중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신실을 원하시니까 진정성 있게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상전을 향해서는 진심으로 잘 섬기라고 그렇게 교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르치고 군하라. 이 말은 가르치고 군하니까 가르치고 군하라. 잘 안 되니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군하고 안 되니까 또 군하고 또 군하고 이 말이에요. 디모데한테서는 그래서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이제 넘어가면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라의 이 권력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정에 권위를 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나라의 권위를 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왜 이 나라에 법이 되어져서 법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뭐 평등하도록 자유를 추구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지도자들이 내가 뽑은 줄 알지만 투표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알죠. 모든 것을 투표를 해서 하든지 내가 했든지 계획했든지 간에 사람의 모든 피조물 창조물들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 이 예정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이제는. 그래서 뭐 이 동물이건 식물이건 사람이건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런 지도자들을 뭐 투표를 했던 어쨌든 간에 세우게 하신 이는 하나님임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불의한데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주 악의 악을 행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바꿀 수 있으면 계속 법을 바꿔나가면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 옳은 말을 하면서 계속 바른 소리를, 바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 옳은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건 좀 더 또 생각하고 이야기할 부분이고, 이걸 좀 주의하지 못하면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면서 마치 이제 형제가 됐으니까 형제 맞잖아 하면서 뭐 상전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가르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더 잘 섬기라고.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이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무조건 부모에게 복종이 아니라 복종은 하나님께만. 왜냐면 부모도 틀릴 수 있으니까. 나라의 이 리더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경적이죠. 그리고 위에 이 권위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웠으니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면, 죄 가운데서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면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걸 알기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잘못 알아가지고 왜곡시켜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자. 그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그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형제 자매는 나를 섬겨라, 나를 위해서 이거 해라가 아니고, 나를 바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이 형제된 누구든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관점이 꼭 중요하다. 두 번째, 그냥 한 가지만 다 하고 마치겠어요. 마지막으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너는 나를, 빌레몬아,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라. 집, 방 한 칸 마련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쉴 수 있는 거 마련해놔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근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냐 이거죠.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그걸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한 것 같아요. 믿음의 확신. 어떤 확신이냐 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될 때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가는 걸 기뻐하실 것 같아. 지금 때가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빌레몬이 섬기는 그 교회에 가서 꼭 내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곧 나갈 테니까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테니까 나가서 너희가 사는 거기에 가서, 지역에 가서 쉴 수 있도록 미리 방을 마련해 놓으시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추측을 했지만, 바울이 믿음으로 지금 꼭 자기가 저기 가야 될 것 같다. 가서 어떤 상황을 수습하든지, 교훈을 주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인이 확신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바울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저기 숙소까지 마련해놨는데 하나님께서 한치도 틀림이 없으신 분인데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못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감옥에서 노임을 받아서 너희들한테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보자는 거죠. 방도 마련해 놓고.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추측을 했는데 확신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정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야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언가라고 봤을 때, 지금 어쩌면 자기가 저곳에 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놓여서 저곳에 가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확신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잠깐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바울아, 네가 굳이 안 와도 돼.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거든. 바울아, 그래, 네가 그렇게 성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네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나도 그래. 그래, 네가 오기를 바래.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네가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계속 갇혀 있게 놔둘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또 빌레몬이 이미 동력자니까, 성숙한 사람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걸 다 해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애를 썼고, 가도 하나님의 뜻이고, 못 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야, 너는 안 와도 돼. 내가 다른 사람을 너를 대신해서 보내면 되거든. 아니야, 아무도 안 와도 돼. 내가 빌레몬을 더 능력을 줄 거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갈 거라고 가고, 그렇게 갈 거라고 확신한 것이고, 그 갔을 수도 있지만 안 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 어차피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니까. 이게 좀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하나이지만, 우리 사람의 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막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고, 바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록 그런 관점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틀렸다기보다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지금 낫지 않는 것이 내 뜻이야 할 수도 있다고요. 기도가 틀려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고요. 대신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이렇게 확신 가운데 말을 할 수도 있고, 혹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니, 원래 처음부터 바울은 나를 위해서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뜻으로 또 사람을 써서 보내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 말씀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혹시나 이 기도여야 하는가 이게?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위할 수도 있지만 꼭 기획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새 생명을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보장해 주셨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세까지 다 주셨는데, 이 세상은 정말 일시적인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린다든지,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든지, 이런 태도를 점점 바꾸어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그렇게 살다가 헌신하다가 가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너무 많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서 하루하루가 슬픈 좌절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다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먼저 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 형제여, 주 안에서 용서해 줄 사람은 용서해 주고, 용서를 빌 사람은 오네시모는 가서 용서를 회개하며 빌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귀한 빌레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용서해 주고, 그러면서 같이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에 마음을 같이 모두어서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